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나만. 이게 뭐냐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불만, 불평을 해본 적이 있죠. 자, 이 화면에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래, 정말 나는 혼자 방을 쓰고 싶은데 꼭 언니랑 같이 써야 되냐고,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옷이 내 옷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진짜 예쁘게 생겼다.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만 되게 맛없는 거 먹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데.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불평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그러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불만 불평은 내 입장에서 옳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아까 말해준 것처럼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기분 좋아지나요? 아니죠. 그래요. 우리를 찡그리게 만들고 우리 기분 나쁘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망과 불평이, 시비가 있게 하라고요, 없이 하라고요? 네,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하다 말았어. 다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에게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과연 감사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 그 애굽의 바로들을 다 물리치고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는요,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곳인가요? 광야는 사막과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너무 귀해요. 나무나 과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그런 땅이 아닌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광야에 들어선 지 3일이 됐어요. 3일이 됐는데 이집트에서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나오고 물도 급한 김에 조금씩 가지고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이 되자 물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목이 마르면 이렇게 빨리 가서 마음껏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점점 목이 타고.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질까요?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엄마 물 좀 주세요, 물. 우리 친구들도 밤에 목 마르면 엄마 물이요, 물, 이러면서 물을 찾는데 그 광야에서요, 지금 3일 동안 헤매면서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요, 물을 못 마시면 더 몸이 나른해지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찾고 있는데요, 그때였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정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몰려가서 우와, 물이다, 물이야 이러면서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글쎄 그 물이 물을 마시자마자요, 너무 써서요, 으악 하면서 다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 이 말은요, 쓴 물이라, 쓴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는 너무 쓴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쓴 물 앞에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이 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을까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쫓아갔을까요? 모세! 모세!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물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러면서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은요,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 쓴 물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고요? 이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요,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요, 번쩍 들어서 그 쓴 물이 있는 그 웅덩이에게 이렇게 휙 던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엄청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단물로 바뀐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지금 이 나무가 마술을 부린 걸까요? 매직쇼를 벌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요. 지금, 연구를 해서 지금 파헤쳐 봐야 될까요? 저 나무에 단물을 내게 하는 그런 효능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술술술 나와서 단물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신 기적이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도요, 모세가요, 아니 나무를 던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건 안 되죠.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하나 던졌다고 이 쓴물이 단물이 되냐고요. 저 나무가 설탕나무냐고요.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기적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와,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이 물 좀 마셔봐.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 너희들도 이리 와봐. 물 좀 마셔봐. 다들 그 물을 떠서 자기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그리고 그렇게 가정들에게, 식구들에게요, 벌컥벌컥 먹였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건데 내 말에 순종하면 저 이집트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은 내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해주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과연 그 뒤로 순종했을까요? 이들은요, 또 열심히 그 광야를 걸었어요.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잠을 자고요. 또 아침이 되면요, 천막을 다 치워서요, 또 걷고 또 이렇게 걸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이 넘었어요. 이제 8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점점 이제 곡식들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들 배가 고파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엄마 먹을 것 좀 줘봐요. 드디어 이제 여기저기서요,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이들은 또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모세, 우리가 그 이집트 애굽에 있었을 때 말이지, 떡을 굽는 그 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그리고 말이지, 고기를 굽는 그 가마 옆에서 우리가 마음껏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데, 차라리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금 굶겨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또 엄만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들에게요, 아주 놀라운 신기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와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아침이면은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이 내려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요, 모세를 쫓아가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압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원망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게임을 할 때도요, 우리는 원망 불평 할 때가 많잖아요. 그쵸?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친구는 잘하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속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시비를 가릴 때가 있어요.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옳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없이 하라. 자, 보세요.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요, 별로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기 때문에요,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요, 어려운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서는요, 이렇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뼈가 왕상하고, 그리고 신발, 나는 나이키가 없어, 그래서 아디다스 샀어. 기분 나빠. 나이키를 사고 싶었는데 아디다스가 뭐야. 그래요, 아디다스도 좋은데 나이키 못 샀다고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뭐예요? 저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브랜드가 없다 뿐이겠어요. 이런 보통 신발도 아니고 음료수병을 찌그러뜨려가지고 그걸로 신발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요, 불평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우와, 나 이 신발 얻었다, 이 신발 얻었다, 이러면서 더 좋아해요. 신발도 없이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이 싫어서 정말 불평하고, 왜 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나를 고달프게 만드는 거야. 학교가 폭탄이 맞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할 곳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칠판이 없어서, 공책이 없어서 땅에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생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박스 안에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에 만족하세요. 그래요, 만족하세요. 그래서 불만 불평은 NO 하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요, 엄마. 나도 고기 먹고 싶었는데, 스테이크 먹고 싶었는데, 야채면 어때요? 야채도 오히려 더 건강하대요. 변도 쑥쑥 잘 나온대요. 엄마 고마워요. 거기 앉아도 고마워요. 감사할 줄 알고 먹어야죠. 가방이 나 메이커 아니고요, 질 좋은 거 아닌데요, 친구들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가방 이렇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정말 신발 엄마가 골랐어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게 고르셨을까요?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머리 쇼커트를 할 때 잘못 잘라가지고 미용사 언니 누나가 그냥 기분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을 또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스타일은 안 나오지만 감사해요. 감사해 보세요. 한번 만족해 보세요. 그래요, 좋은 가발도 있고 머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나서 머리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친구들도 있어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다 하시는데 불만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하고 아니면 이 생활 속에서 불만 불평 대신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불평을 선택하겠어요? 감사를 선택하겠어요? 그래요. 감사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소리는 만족이 아니야.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이래가지고 누가 감사의 마음이 되겠어. 다 같이 시작! 원망, 불평, NO.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어떡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 같아. 떠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거야. 나를 떠났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고 이 모양이 있고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절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재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체험했는데도요,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정말 이집트에 내린 그런 재앙들은 내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잘 따르는지 시험할 것이다. 시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 그러면 말씀에 잘 따라서 순종함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될까요? 통과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시험을 치면 시험을 잘 봐서 통과를 하고 싶어요? 계속 못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잘 통과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와, 저녁이 되니까요, 여기저기서 삐약 정말 메추라기가요, 그 진에 잔뜩 깔려서 그것을 잡아다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정말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나중에 여기 쫙 땅에 깔린 것을 보니까 꼭 서리같이 하얗게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삶아 먹거나 아니면 쪄 드세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삶아 먹거나 쪄 먹어 보니까는요, 맛이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정말 달콤한 설탕 맛이 나서 꿀맛이 났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 음식은요, 이틀씩 그렇게 거두면 안 돼요. 그날 먹을 것만 고르세요. 그날 먹을 것만 담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정말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네, 이틀씩 그렇게 먹을 걸 잔뜩 그렇게 주워다가 저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음식들이요,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서 쓰러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틀치를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준비했을 때 그 다음 날에는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일째는 들러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쉬어야 합니다. 안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이 만나를 또 거두려고요, 들에 나가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들에 나갔을 때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거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셨어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썩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그렇게 반대로 했다고 해서요, 영원히 먹지 않도록, 그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음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들러나가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있지만 불순종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우리 친구들, 불순종하면 남는 게 있다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꼭 뭐 남는 거 있는 것처럼 막 불순종하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요, 남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이야,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하늘의 양식이 있죠. 어떤 걸까요? 진짜 하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인데,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만나는요, 먹으면은요, 자, 영원히 배가 부를까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가 부를까요? 영원히 배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또 얻어야 되고 주워야 되고 이랬죠. 그렇지만 우리들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도요,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음식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영원히 한 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자,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훗날에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내린 그 만나가 바로 나다. 그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정말 믿고 있다면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친구들만 기도하도록 할게요.